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지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에도 우리 모두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기도와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전염병 예방에 기도하며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신방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신방드리는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있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한마음 비전센터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아동부 청년부를 부흥하게 하시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며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체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
우리 모두 축복받는 한마음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비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로운 교우들을 잘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출애굽기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영성회복, 교회교육, 친교와 친목, 선교 지향 쪽 교회, 지도자 훈련, 언어 훈련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중추적인 말씀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 축복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늘 푸른 초장이 현실되어 말씀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된 말씀과 예배가 능력을 받아 모든 가정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땀이고 수고이며 눈물이며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황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칭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을 통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칭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디기의 원리, 이 원리가 바울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실 이 4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 이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가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좀 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 그는 셋과 에노스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며 특별히 노아의 맏아들 셈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에 있어서 믿음과 혈통의 시작점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대단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그의 인간적인 혈통이나 또 인격이나 도덕성, 종교적인 심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위대한 인물이며 소재와 같이 곱게 갈려진 고운 인격을 가진 소유한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혈통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그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칭의,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인간의 편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편에 있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할 때만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민족들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인간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명예로나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자신의 조그마한 공로가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프십니다. 제가 대전에서 6년을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대전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떠나기 그 전날 마지막으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예배당을 쭉 둘러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그래도 좀 했지요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입에 뚝 던져주시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성령께서 제 입술에 주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대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이제 자랑해왔던 자기가 금수저로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것이 장애물에 불과하더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절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결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떠받들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살펴보면은 사실 그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가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남자답지 못하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의 모습 등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행위들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은 버렸어도 벌써 버려야 할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한밤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이제 그 밤중에 보이는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실패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보셨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이라는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관점, 즉 만모니즘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출세 주상주의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신 안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관점 속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자체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칭의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여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그 일꾼의 예화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그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얼마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면 주인은 그 일꾼에게 약속한 그 임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을 시킨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빚을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일꾼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인 유대인들이 만약 율법을 잘 이행했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꾼에게 임금을 뭘로 줘야 되냐면 의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은 의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수고한 대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오늘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31절까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율법으로도 그리고 자연 계시인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뭔가 그 어떤 무엇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즉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인간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율법의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이렇게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한 것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명제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 두 번째 명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전에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3장 25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장 18절의 말씀과 4장 5절의 말씀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진노로, 어떤 자들에게는 길이 참으심으로, 또 어떤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시냐고 말씀합니다. 의로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180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세요. 아담 이후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진노로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하여 우리가 결코 경건하게 살 수 없음을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신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성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신득의 원리는 무의도식해도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세운 공로가 없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오직 죄를 용서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율법 안에서도 믿음으로 용서받았던 그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신득의 원리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럽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6절을 통해서 이신득의 원리를 인간의 더할 수 없는 행복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인간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허물이 많고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율법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시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이렇듯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바울은 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물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 속에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가 지난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돈, 그다음에 좋은 대학, 능력 있는 배우자, 좋은 직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 또 넓은 집, 자동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친구 등등.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행복의 조건이긴 합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이신득의 원리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9절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불법, 그 다음에 죄를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세 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시편 32편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죄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첫 번 불법이 그럽니다.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샤우라고 합니다. 파샤우. 그러니까 어떤 죄냐면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범하는 반역과 그러니까 변절의 죄를 파샤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7절에 나오는 그 죄가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죄를 그럽니다. 죄를. 이 죄는 히브리어는 아온이라고 하는데요. 구부리다, 왜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죄냐면은 인생의 정도를 쫓지 않는 윤리적인 죄,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아온이라고 그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이란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라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고 그러니까 패시아우 변절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어도 슈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죄가 덮어지는 사람. 여기 사함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여기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덮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지는 그러니까 죄가 용서 그러니까 사함은 용서하다라는 말인데요.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슈브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그 죄가 덮어 보이지 않게 가려진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슈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으로 남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그 용서를 받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하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범죄하였고, 그리고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과 51편을 통해서 통렬하게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의 죄는 사람들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임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인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가운데는요 위인도 없고 영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사람은 다 그냥 거기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살아보니까 특별하게 또 나은 사람도 없어요. 막상 만나서 사귀고 살아보면은 다 사람이란 존재가 다 별반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이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주의 품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그 주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음에 감사하며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하나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또한 저들의 수고를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물질로 섬기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큰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